오늘은 부정인 영성을 소유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밤모섬의 고독함 가운데 인류의 끝날을 계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한 선지자라고 말이죠. 밤모섬에서 풀려난 사도 요한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가정교회 안에서 조용히 직거하고 있었습니다. 주 96년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이후 그가 섬에서 풀려나와 에베소로 돌아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사도 요한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의 제자 브로코로 집사가 그가 기억을 더듬어 구술하는 주님의 진리들을 파피루스에 옮겨 적는 작업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는 꽤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 때때로 입을 다물고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 때에도 그가 다시 입을 열어 진리들을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곤 했습니다. 브로고로 집사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밤모섬에서의 놀라운 환상과 계시의 무게들을 이해하는 듯 했고 그러한 계시들이 인간 요한의 신학과 영성을 통해 기록으로 정리되는 그러한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브로고로 집사는 요한의 표정에서 그가 이제는 밤모섬의 계시와 관련된 깊은 충격과 그 휴증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안정을 되찾는 기색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밤모섬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사방이 바다로 차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시에서도 삼엄하여 죄수들의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정치와 종교의 중범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던 그런 유배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휴증 정세는 그가 밤모섬에서 기거했던 약 18개월 동안 육체적으로 시달렸던 고된 중노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파피루스의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버린 사도에게 돌 채석장에서 돌을 깎고 옮기는 작업은 감당하기 결코 쉬운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영혼의 떨림을 남긴 것은 그 섬에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역사와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세상에 대한 환상 그리고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생생한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환상과 계시적 예언들은 그가 감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소화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었고 초이성적인 영역에 속한 일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 속에 거침없이 부어주신 그러한 계시적 진리들을 요한은 혼자 소화해야만 했고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한 것은 계시된 그 진리들은 그 옛날 모세와 선지자들의 연 속에 나타났고 이 땅을 직접 걸으셨던 하나님이셨던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분명히 존재했던 생생한 메시지들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느덧 60여 년 전의 한 사건의 현장 속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지에 흩어진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사도 요한 홀로 이 땅에 남아있지만 그때만 해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며 고기를 잡던 그때의 일들이 마치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한 장의 빛바랜 추억의 사진처럼 요한의 마음속에 새롭기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충격과 상처에서 겨우 치유되어 회복한 직후 그 바닷가를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있었을 때 그가 주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이 요한의 장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가득한 베드로의 그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시며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하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 어느새 눈물이 요한의 늙은 눈에 가득 고이고 지나온 인생의 험한 여정을 대변하는 듯한 그 뜨거운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소아시아 전역에서 고통받는 그분의 교회들과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그분의 진리들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존재이음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요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들은 1세기 로마 제국의 박해와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그분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동적인 능력 그 자체였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인간의 전 역사에 행하신 그분의 거룩한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나팔 소리였으며,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쏟아져 내린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목배임을 당한 사도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서 경험한 환상과 계시들을 겸손함과 신중함 가운데 공개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경우는 그와는 정반대로 그가 밤모섬에서 받은 마지막 때의 진리들을 공개적으로 땅에 풀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한동안 깊은 침묵 속에 잠겼던 사도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다시 사로잡힌 듯 힘있고 또렷한 목소리로 주님의 진리들을 다시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하늘의 삼층천에까지 이끌려 올라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죠. 바울 또한 마지막 날들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 가르침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1세기의 교회들을 굳게 세우고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체계화하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명은 결코 순교자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과정 가운데 모두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만은 끝까지 살아남아 밤모섬의 계시와 요한복음의 진리들을 기록하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확장하는 사도적 사역과 그 기름 부으심이 주어졌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강력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졌고 마지막 날들의 진리들을 보고 깨닫고 전해야만 하는 선지자적 사역과 그 기름 부으심이 더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신학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악의 근세와의 영적 투쟁을 담고 있죠. 소아시아 7교회들은 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믿음으로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각 교회들에게 주어진 이기라라는 헬라어 니카오는 진행적인 전투적 용어죠.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등장하는 14만 4천은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적 그리스도를 믿음과 인내로 대항함으로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후손은 마지막 날에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의 종말론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하죠. 계시록 11장의 두 정의는 적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마침내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을 거룩한 전쟁의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신자들은 순교적 믿음으로 적 그리스도와 엄녀 바벨론을 대항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투쟁은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인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악의 군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산울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종말론적인 영적 투쟁 신학은 요한복음서 안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빛과 어둠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이 팔레스틴 땅을 거닐면서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 대신 예수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제도와 바리새인들을 또한 고발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사도 요한의 종말론적 영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계시록 10장과 11장 그리고 13장의 이해는 마치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키와 같습니다. 계시록 10장과 11장이 하나의 환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흔히들 학자들이 이 장들을 삽입적 환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뼈대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 내용면에서 계시록 11장과 13장의 대칭적 구조는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영적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창세 이후에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에 일어났던 영적 전쟁의 종말론적인 환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그가 목격한 환상 모두가 요한에게는 충격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계시적 진리였지만 그가 특히 잊을 수 없는 환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의 환상이었습니다. 다른 환상들은 요한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였지만 요한계시록 10장의 환상은 요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땅과 바다를 발로 밟고 선 힘센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 자신이 작은 책을 받아서 소화해야만 했고 그가 그 메시지를 열방과 각 족속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작은 책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마지막 때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 직접적인 사역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그가 본 환상 가운데 그 사역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증인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요한은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자면 두 증인은 사도 요한 자신의 미래적 모습이었고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마지막 때에 전할 영적 계승자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두 증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두 증인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선지자들이었고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투쟁을 통해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의 순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서 두 증인의 신학과 영성을 발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도 요한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 증인됨의 영성과 신학은 요한의 중심 사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거룩한 신자들 14만 4천이나 이기는 자들 두 증인 여자의 남은 후손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분의 증인들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그분의 살아있는 증인들이란 말씀입니다. 밤모섬의 환상 속에서 두 증인의 존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도 요한은 그가 요한복음 안에서도 증인됨의 영성과 신학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증거라고 하는 단어와 동사가 너무나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죠. 요한은 세례 요한을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 빛의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자죠. 아들은 아버지의 보여주시는 것만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자,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의 증인이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증인이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묘사되어 있죠. 증인으로서의 안드레의 모습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증인으로서의 빌립이 기록되어 있고 증인으로서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증인으로서의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5장에서는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증인된 고침받은 소경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신학과 영성을 개성한 요한 공동체조차도 요한의 증언에 대해 증거하는 공동체로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꿈꾸는 영성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기사와 표적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인일 뿐이죠. 아들 예수께서 오직 아버지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분을 따른 제자적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영성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증인의 자리를 떠나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자신이 세운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증거하는 죄악을 범해왔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거짓 증거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은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과 이름,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순교하기까지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사와 능력, 성령의 권능, 기사와 표적들은 그것을 드러내는 사역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의 영성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영성이고 말씀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영성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영성이며 순교자의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영성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영성은 오직 주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적 영성으로 충만했고 그는 요한계시록을 오직 마지막 때를 섭리하시고 마지막 때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교회들로 승리케 하실 우주적 왕, 일곱 봉인을 띨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증거하는 정인된 영성의 소유자인 것입니다.